속에도 존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송호를 찬송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삶의 혼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지 않도록 악한 바이러스의 모든 권세는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악한 바이러스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질본 모든 당국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방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방역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더 위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축복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수능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약한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가져온 모든 소원 기도의 소원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말씀으로 살찌워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속 구속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미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숙을 향하여 교재 새가족 양육 성경 공부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이 있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저 지난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여자 외우신 분? 요절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갑자기 또 외우려니까 잘 안 되네요. 외울 때는 잘 외우지 않는데. 예. 말씀을 늘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숙을 향하여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주 요절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그를 아는 무엇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재 8페이지 보시면 이런 질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허락된 무엇을 새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무엇이 되셨습니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새 생명반을 마치고 이어서 새 가족반에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새 가족반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새 생명을 얻은 당신이 영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예, 성장.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보는 일에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침체의 시간이 들어가요.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자, 이 성장해 간다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늘 변화돼야 돼요. 옛사람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들을, 기질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 표가 뭐예요? 평생표예요? 목회표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다른 게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성숙한 것에 필요한 것에 불과하지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은 변화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 성품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의 역사를 이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당신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닌 무엇으로? 가족으로서 일체감을 갖고 교회 안에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가족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가족이 됐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 됐다는 것,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모두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은 가족인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된 가족이야. 뗄 수 없는 이제 혈연, 이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통,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만나는 거 1년에 몇 번 만나요? 여러 번 만나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루에 매일 만나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형제 간에 만나면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러나 교인들은 어때요?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요. 더 교회 많이 나오시면 일주일에 서너 번 계속 만나요. 우리의 가족보다, 우리의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의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목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셋째,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촬영하고 있나요? 네. 확인했어요. 자, 일꾼이라는 거. 자,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가족이 되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 일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기뻐하는 일꾼이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적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물론 주의 종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들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님이 있어요. 목사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보고 믿어야 돼요. 사람 보면 늘 실망이 빠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목사랑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아서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이지 그런가 똑같은 존재예요. 어떤 분은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목회자들은 밥도 안 먹고 사는 줄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아는 동기들 몇 분을 보니까 흔히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은 상처 하나도 약도 안 발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낫게 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화장실 가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재밌는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랬대요. 그렇게 알았대요.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그런가 그렇게까지 믿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뭐가 돼야 돼요? 손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일꾼으로 쓰임 받을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일꾼으로 쓰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느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 저는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나는 손님으로만 살다 왔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일꾼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교회는 뭐예요? 손님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손님이 많으면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죠.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일꾼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일꾼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곳에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영적 성숙의 중요성이 뭘까요? 자,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과 14절을 다시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며. 자, 9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본문에 성도의 영적 성장에 따른 4가지 다른 호칭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4가지가 나와요. 자녀들이나, 두 번째 아비들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아이들이라는 단어, 청년들이라는 단어. 이거는 본문의 순서대로 말한 거예요. 영적 성장의 4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이건 4가지 단계의 순서는 아니에요.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자, 영적 성장의 이것은 지금 사람의 연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단계, 그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 연령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적의 나이는 몇 살인가? 지금의 나이하고 영적인 나이하고는 달라요. 내가 30 먹었는데 내 영적인 나이가 30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20살인데 내 영적인 나이가 20살이 아닐 수 있어요. 아직 4개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살일 수 있고 아예 이제 태어난 3개월이 된 아이일 수 있어요. 갓난아이, 갓난아이. 어린이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숙의 꽃이라는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내 영적인 단계가 얼만큼 자라고 있는가? 이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멈춰 있다면 왜 멈춰 있는가? 나는 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고 내 영적 침체에 의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걸 그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셔야 돼. 자, 본문, 자, 2번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녀를 아까 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뭘 받았다? 사함을 받았으니요. 자, 정답은 뭡니까? 예수의 뭐예요? 이름으로 뭐예요? 제사함을 얻는다. 자, 선행되어야 할 거.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야만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체험이 있어요. 10페이지 보면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빠져 저주를 받게 돼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죄의 유전죄를 받아서 모두가 다 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죠.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스스로 짓는 죄, 내가 짓는 현실적인 죄, 과거의 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받는 유전죄, 원죄, 그리고 번죄, 우리가 지금 짓는 죄, 그래서 죄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그건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 기독교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알파고 오메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 뿐인 겁니다. 죄 해결을 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으로 뭘 받았어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로, 우리 주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게 공로예요, 공로. 주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만이 믿음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용서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용서받게 돼요. 뭘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언제도 용서받고 지금의 죄, 자범죄도 용서받습니다. 자,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죄, 아담의 죄, 모든 저주를 다 용서받았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현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우리의 과거 아담의 죄 모든 원죄 다 해결받았어요. 지금 현재의 죄는 무엇으로 해결받아요? 예수의 피로 해결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늘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에 나왔을 때마다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은 죄를 고백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사람이 적극적인 측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의인이 됐으니까 죄가 없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죄 안 짓느냐? 죄 짓는다. 그럼 당신 죄인인데 뭐 의인이라고 그러냐?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겼기 때문에, 그 보혈로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렸기 때문에 핏부림의 역사를 통하여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서 눈과 같이 희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제사함. 제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제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자, 참고 구절이 나와요. 늘 우리가 반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나는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접과 믿음인데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같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와 영접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내 인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자아가 더 강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될 수 있어요. 사탄의 미혹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 중심에 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자, 문 밖에서 노크를 해요.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족이 노크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잠궈버려요? 아예 잠옷을 쎄버려요?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면서. 도둑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난생처럼 못 본 사람이 문을 열어라면 문을 열어줘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노크해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모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 닫지 마세요. 마음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굳게 닫혀있어요. 영혼이 닫혀있어요. 그럼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10페이지 보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 합법적인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자녀의 축복, 여러분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동으로 아멘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늘 믿어야 돼요. 지금 죽으면 나 천국 못 가는데. 이러면 안 돼요. 머리 긁으면 안 돼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의 내 처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의 백성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미래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10페이지에 계속 나와요. 한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 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발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이었다고 말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만이 믿을 수 있어요.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자, 뭐예요? 과거에 모든 용서와 제사, 벗어날 길은 용서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제사함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을 때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변화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를 얽매이는 사람들. 자, 어떤 분이 자신의 모교, 중학교가 불탔대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는가 알아봤더니 자기의 과거에 모든 성적이 불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대요. 자기의 이제 중학교 성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 그분이 공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 그 과거에 그 성적표를 띄워나오면 늘 그냥 마음에 걸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모교가 불탔다는 것에 기뻐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가 사라진 것에 기쁨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를 덮어버린 거예요. 과거가 소멸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심리학자들은 성인 아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성인 아이,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린이가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아직도 내 안에 어린이의 마음이, 어린이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의 성품보다도 이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 단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죠. 어른이면서. 그럼 아직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내가 어른인데도 아직도 내 영혼은 아이예요. 내 마음은 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성숙한 만큼 어른스럽게 내 마음도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10년 했는데 5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존재하면 나는 영적 아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신앙, 영적 단계가 어린아이로 존재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멈춰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 늘 자라는 성인 아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만큼 내 믿음도 성숙한 단계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시절에 어떤 결정적인 상처, 충격을 받게 되면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과거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 과거의 충격 때문에 부모로부터 어떤 배신이나 어떤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게 계속하여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나를 묶어놔요. 내 영적 성장에 묶어놔요. 나의 마음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이게 상처의 충격이에요. 이게 상처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영원히 남게 돼요. 죽을 때까지 남아요. 벗어나야 돼요.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나를 묶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평생 발목을 잡아요. 과거의 상처, 내 인격에 대한 성숙을 방해합니다. 성숙에 대해서 영적인 성숙에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로막아요. 방해하고 있어요. 발목을 잡아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가 무엇인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과거의 상처가 치료돼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누구도 치료 못해요. 상담자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접근해서 회복은 시킬 수 있지만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제3의 축복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 씻어내야 돼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상처가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게 상처예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원한다면 무엇부터? 과거로부터 뭐 해야 돼요? 해방되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됐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보면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나 가를 붙여서 읽어보시죠.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방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 누가 받은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제사함,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고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자, 앞에 빈칸에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 이 구절의 내용이 진심으로 자신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안 믿어져도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진실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아직 못 믿으니까 노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입니다. 믿어질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믿는 순간 어린아이가 돼요.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볼까요? 자, 여성분들만 시작. 신령한 자, 귀한 것 같이 너희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유명한 교회죠.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들을 은사하고 성장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은사가 많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요.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은사가 많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다. 은사가 많으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신령한 자들, 이렇게 성령의 은혜, 여영과 능력과 치유와 권능을 행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지.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똑같은 거예요. 변화는 달라요. 아무리 능력받아도 변화되지 못한 능력자가 많아요.
은사를 받아도 변화하지 못한 은사들이 많아요. 변화가 먼저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인격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 부분에 착각기가 빠져가지고 한순간 막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 첫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영적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 내가 영적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영적 아이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성장의 시작이,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 확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에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 11페이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전체를 합동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당신에게 아직 제3의 확신이 없다면 금주 안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를 만나 신앙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확신 없는 분 이번 주에 약속을 하고 한 분씩 선착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영적인 단계로 이뤄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작다고 해서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축복의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 안혜근 목사님은 잘 몰라요. 개척교회 해봐야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의 시작은 작은 교회부터. 아시겠어요? 진짜 목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어서 대형 교회로 바로 소빙돼가지고 가신 분도 많아요. 그럼 거기서 훈련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목회의 시작은 작은 교회부터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네.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 하늘에서 큰 상급. 그렇죠? 누가 작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개척교회는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는 옛날에는 10교회 개척하면 그 교회 다 봉했어요. 누구나 사람.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사 오면 작은 교회로 다 가까운 교회로 다 갔어. 요즘은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차 타고 그냥 2시간도 가요. 2시간도 막 힘들어도 가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서울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막혀가지고 2시간 걸린대. 새벽에 일찍 간대. 정말 믿음 좋지요. 글쎄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5번. 본문 14절에서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 계속 나오죠. 아이들의 특징은 간단히 말하여 뭐예요? 아버지를 알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아이라는 것은, 아이가 됐다는 것은 어때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된 거예요. 자,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안내가 필요한 미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아보다 좀 더 자란 연령을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갓난아이. 난 이제 아이가 된 거예요. 갓난아이의 자리에서 이제 아이가 돼요. 걸어다녀요. 자기 스스로 밥도 먹어요. 오줌도 잘 가려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많이 먹지 않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이예요, 아이.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늘 우유만 먹고 죽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만 죽 먹은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아픈 사람, 아프면 죽 쏟으라고 우리 어머님이 막 쌀 갈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그 죽을 먹고 싶어가지고 꿀떡꿀떡 했는데 주지도 않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니까. 요즘엔 아프지 않아도 원죽이 있어가지고 죽을 사 먹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안다. 자, 이제 안다는 존재예요. 자, 6번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무수한의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하나님은 뭐를 불러요? 아빠. 6번의 답?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 여러분 이제 아이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입술을 열어서 좀 마스크 써서 힘들지 엄청나게. 고생 많으십니다. 격려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한번 입에 이제 뜨거운 바람 나와도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자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세요. 오늘 삶 지켜주세요. 우리의 직장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안 부르는 사람 있어요? 자주 불러야 하루에? 하루에 10번은 부르세요? 네, 하루에 100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엄니어서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뭔 일이 생겨? 아버지. 이렇게 하는.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랍어에서, 이게 아랍어예요. 아빠라는 말은. 이 공식적으로는 존칭 없이 아빠라고 그냥 불러요.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불러야 돼. 이게 아이요. 아이의 단계에 이른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이제 아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다. 아빠, 아버지라.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 12페이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뭐예요? 기도의 사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도의 사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구체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한 사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된 단계, 처음 시작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이 기도는 뭐냐? 구체적인 어떤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아니면 기도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사람과 대화할 때 자녀에게 대화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뭔가를 또 계약을 성사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탁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느 상처를 막느라고. 비서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네요. 비서세가 날개를 잘 날라요.
하늘 공중에 참. 근데 위기가 오면 날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려. 그래서 잡혀먹어요. 이게 비서서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못하면 비서새와 같은 존재가 돼요.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빠지면 심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게 참여 아이의 성숙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성숙의 4가지 단계,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나와요. 지금 2번째 단계, 아이들의 단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교제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속도 들어갑니다. 자, 교제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손이 나와요. 보세요, 앞으로. 자, 여기 오늘 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줄 것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하며 용서하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깨끗이 주시고, 그리고 피로와 간구하는 것.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손입니다. 5손가락으로 기도의 손. 뭔지 알겠죠? 네. 자, 7번째. 자, 본문에 영적 청년의 특징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청년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청년의 단계. 영적 청년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다? 강하다. 강한 거예요. 자, 아이의 단계에서 이제 영적인 단계, 청년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청년은 어떤 존재예요? 강한 존재. 강한 존재. 자,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쉽게 넘어지잖아요. 자, 아이일 때는 쉽게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무너져요. 시험에 빠져요. 사탄이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실수해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는 어떻게 해요? 강한 존재예요. 청년, 패기죠. 열정이죠. 청년은 열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봐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없나? 우리 청년들 멋있잖아요. 그렇죠? 패기가 있고, 능능하죠. 이 청년의 단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단계도 청년의 단계에 이르야. 아멘? 강해야 돼요. 강하다는 것은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이제 시험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2번째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2번째,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의 단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죠? 청년들이 많아요. 영적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내 신앙은 영적 청년의 단계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늘 살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청년의 단계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요. 살아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일 때만 내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강한 자가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강한 청년으로 만드는 영적 청년의 단계로 싸우는 자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탄과도 싸워요. 어떤 시험과도 싸워요. 견뎌내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어. 14절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기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 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지배하다는 말이에요. 지배하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청년이 돼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봐도 능력이 안 돼요. 있으나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 도움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올 때 능력으로 네 안에서 움직일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심,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의 터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 안에서 생깁니다. 말씀이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까이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영적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강해지며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에 들어오시 지배받는 사람. 자, 말씀의 손이 나와요. 읽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엄지의 손가락은 묵상. 성경을 이렇게 들려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면 엄지로 묵상을 해야 돼. 근데 이 네 개는 다 하고 있어요. 네 개. 네 손가락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엄지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지가 받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책을 잡을 수 없어요. 책이 떨어져. 엄지로 묵상으로 물건을 잡는, 붙잡는 거예요. 손의 역할은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이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로 다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묵상이 있을 때 이게 보존되고 자리에서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역사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라 역할을 못해요. 손의 역할을 못해요. 이 세 개, 네 개는 아무리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잡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엄지가 잡아요. 묵상이 능력이에요. 묵상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은 소멸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영적인 성장의 단계,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인데요. 자, 13절 14절에서 아비의 특징이 나와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9번에 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자, 영적 성숙의 특징, 정상, 이 정상의 단계예요. 영적 성숙의 정상의 단계가 아비의 특징입니다. 자, 아비의 특징,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안다는 것,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적인 알미 아닌 관계적 알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경륜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단계예요. 아비의 단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심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아비의 성숙의 정상의 단계.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본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성숙의 정상의 단계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른이 된 거예요. 아비가 된 거예요. 이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내 나이가 나이만큼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이 단계,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소개를 못해요. 하나님 누구니?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소개를 못해요. 예수님 누구니?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의 정상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몰라요. 깊은 섭리, 깊은 관계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경험 속에서 아는 삶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 이게 알매 아비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이게 영적 아비입니다. 영향을 끼침으로 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도와주고, 성도들을 관리해주는, 중보기도 해주는 이런 단계.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믿음의 단계. 자, 앞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비는 경험이 많고 자녀를 두어 기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물 지닌 채 전도와 양육을 통해 영적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성숙의 단계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아이, 아기, 아이, 청년, 아비 중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까? 자, 13페이지 보면 나의 영적 단계 아기입니까? 아직도? 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면 아기의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기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자, 이제 걸음마에 부모를 알아요. 자기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단계. 자, 영적인 단계. 이제 청년의 단계. 모든 것을 이게 극복할 수 있어요. 시험도 이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자, 영적 성숙의 정상, 아비가 된 이 네 단계를 성경은 가르쳐요. 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배웠죠? 무엇이 필요하죠? 영적 성숙이 필요한 것.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이 성숙에서 내가 아직까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보시고 이 성숙에 필요한 것을 점검하시고 이제 더 성숙하셔야 돼요. 자, 오늘 과가 이런데요. 경건의 부분을 짧게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에요. 큐티라고 그래요. 화이트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교통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의 방법은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교통의 방법이에요. 방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쯤의 단계를 진단해 보면 영적 성숙의 성패는 결국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일컬어 왔고 최근에 저는 이것을 큐티 화이트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교제가 많아요. 생명에서 매일 성경 또 말씀 나눔 여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타임을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화이트 타임 옛날 뭐 간단하게 했는데 성선 윤리에서 하는 그 말씀 매일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화이트 타임을 한때는 아마 1년 정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걸 계속 2달에 한 번씩 책을 사기 때문에 4,500원짜리 책을 사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유롭게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계기가 되면 화이트 타임 시간을 매일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하고 있죠. 이제는 화이트 타임을 통해서 1년 동안 직접 교제를 사서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그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위해 매일 아침 20분 정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영적 큐티의 4단계 20분간 성경 읽기, 또 뭐예요? 묵상하기, 기도하기, 침묵. 자, 성경 읽기는요. 성경을 2번 정도 본문을 읽는 거예요. 핵심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조용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정독하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에 많은 체험들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 묵상이 능력이고 말씀 묵상이 나를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묵상 훈련이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안 머물러요.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묵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잠깁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무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하기. 자, 하인나라는 이제 틀 속에 묵상하는 하인나의 틀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 문구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 문구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묵상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문구를 찾고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구나.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없어요. 자, 기도하기가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 기도의 오구를 찾아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죄를 참아보시지 않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국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응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기도의 문구를 찾아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찾는 거예요. 자, 침묵하기. 침묵하기를 통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5분 정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고 있는가를 느끼면서 경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옵니다. 자, 하나인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보다 단순한 묵상의 틀이에요, 이게. 자, 하나인의 방법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명하시는 적용을 이끌어내는 틀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하, 인, 나. 이 약자를 따서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 그분은 누구신가? 성경 본문을 찾아요.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요. 전체 속에,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하는 걸, 그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찾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본문 속에, 정해진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군요. 이걸 찾는 거. 두 번째, 인격. 자, 그의 모범. 성경 속에 나오는 것,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본받을 게 뭔가? 그 사람의 경고, 그의 경고, 본받지 말할 게 뭔가? 이걸 찾아요. 인간에 대한 부분을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종합해서 결단.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오늘도 결단하면서 이런 존재로 변화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고칠 것, 실천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거기서 정리해서 오늘의 기도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quiet QT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 성경. 여기서 이제 하나인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요. 인간 범죄한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고, 우리가 본받을 게 뭔가, 나의 결단 그리고 실천할 문제들. 요약해서 하인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복습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암송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